예수 인도하셨네.
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또 2부 예배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허물과 또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보배로운 피로서 또 저희들을 또 씻어주시고 또 용서하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또 억눌렸던 또 마음에 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1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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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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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5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보시면 교동문 59번입니다. 시편 136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251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유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음같이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체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우리 6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지난 주에 이어서 또 연속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이렇게 교회에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인데, 지금 현재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제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관계로 여러모로 또 어려움들이 지금 있고 또 고위험군으로 또 이제 교회 시설을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옆에서 지금 사이버 강의 아이들 학교 강의들 듣는 걸 가만히 보면 예배도 저렇게 드리나 싶어요. 사이버 강의 듣는 모습들 보면은 뭐 그냥 다들 틀어놓고 뭐 딴짓들 하고 막 그렇게들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그 1시간을 그 영상에 이렇게 집중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각별히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상 예배는 여러분들의 시청률이 그대로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몇 프로를 받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잠깐 받는지 몇 프로를 받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지금 데이터로다가 지금 한 4개월치가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은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신앙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많이들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모임을 갖고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방해하는 것도 많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신앙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집중해서 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6절부터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심는 것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농사를 할 때 적게 심는 자들은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분들은 많이 거둔다. 뭐 당연한 이치인데 헌금을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견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씨앗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씨앗에다. 오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그 씨앗을 아까워하면서 뿌리지 않죠. 그죠? 왜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금 뿌리는 그 씨앗보다 뭐 수십 배 아니면 수백 배의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뭐 뒤쫓아가면서 아깝다고 그만 뿌리라고 하는 사람도 없죠. 바로 씨앗에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뿌린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헌금의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헌금의 원리도 그냥 억지로나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심고 뿌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하나를 심게 되면 옥수수 나무가 자라나서 뭐 3개, 4개가 이제 맺혀지게 되는데 한 알이 하나의 그 한 자루라고 하는데 한 자루가 한 500알 정도를 맺게 되는데 한 3개가 열리게 되면은 한 1500개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하나를 심어 가지고 1500개가 열린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배수로다가 지금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성장을, 씨앗의 위력 자체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종자 씨앗을 심지 않고 날름 먹어버리면 그것으로 배는 부를 수 있겠지만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는 종자 씨를 먹으면 안 되죠. 종자 씨앗을 심어서 더 수확을 늘려야만이 내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두어 들여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뿌려야 거기서 또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벼와 밀은 30배까지 그리고 옥수수는 수백 배까지 결실을 맺는 그런 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을 할 때도 결국 어떤 것은 심었을 때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수백 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운데에는 심으라고 주시는 종자 씨앗과도 같은 그러한 씨앗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심어야 되는데 그걸 심고 그걸 통해서 거두어야 되는데 그 심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심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먹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결국 이 땅의 원리예요. 땅은 결국 심어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또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을 심었으면 콩 거두는 거고 팥 심었으면 팥 거두는 거지, 콩 심은 데 가가지고 팥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것들밖에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거룩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봄에 무엇을 심었든지 결국 가을에 나타나요. 그죠? 젊었을 때 무엇을 심었는지 나이 들어서 다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나이 들어서 그 열매 거두게 돼 있어요. 결국 내가 어떤 것을 심었는지, 성경은 무엇을 심었든지 젊은 날 어떤 걸 심었든지 그 심은 것들이 그대로 내가 다 거두어 드리는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것들만 심고 다녔다면 결국 육체의 것들을 다 거두어서 힘든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심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뭘 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이 교회를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송금을 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심는 것을 지금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씨앗들을 기꺼이 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6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에서 그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현재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뿌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우리들의 관심은 수입에 있습니다. 얼마를 벌고 있나 그 관심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심고 있고 어떻게 뿌리며 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심고 거둔 것을 결국 또다시 심고 거기서 또 이제 해가 더해 갈수록 점차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적다라고 해도 적어도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또 뿌리고 또 수확하고 또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 자꾸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도 주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주라라는 게 뭐예요? 베풀고 나누라는 거죠. 이게 바로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심었을 때 하나를 심어서 수백 알의 옥수수 알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주라, 심어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 큰 열매로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마인드가 뭐냐면 준다라는 것은
내 것을 어떻게 보면 빼가지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나의 것이 줄어드는 거라고. 그러면 나의 것이 줄어들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죠? 내가 뭐 10,000원짜리 먹던 거 9,000원짜리 먹어야 되는 것이고, 뭔가 불편해지는 것이 바로 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내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다들 뭐 여유 있다라는 말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도 똑같다고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도 다 어렵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을 해요. 주라고. 이 말은 결국 모든 인생들은 주는 인생 돼야 돼요. 계속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주는 인생 되지 않으면, 심는 인생 되지 않으면 너 인생은 항상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종자 씨앗을 심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네 먹어버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뿌려라, 심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결국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심어야 되고 왜 주라는 건, 결국 이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씨앗을 통해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겠다. 결국 나눔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이 명령을, 주라는 이 명령을 심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준다라는 것은 내가 좀 더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싫어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도 못해요. 어려움 속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구제고, 어려움 속에서 하는 것이 또 선교고, 그게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면 헌금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보시면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의 원리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면은 서로 밥값 내려고 그러죠. 서로 자기가 내겠다 그러죠. 서로 즐겨낸다. 서로 즐겨내려고 그래요. 내가 밥 사고 싶은 거야. 내가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밥 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하고 밥을 먹으러 간 아빠가 밥값을 안 내겠어요? 딸을 위해서 밥값 내고 싶지, 당연히. 결국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즐겨낸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께 받은 은혜와 그 감사가 있어서 즐겨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연인들끼리는 밥값을 어떻게 계산적으로 냅니까? 내가 오늘 샀으니까 다음 날은 네가 내. 이런 식으로 100일을 만났는데 50일은 네가 내고 50일은 내가 내고 이렇게 계산해서 만나요? 그게 연인입니까? 당장 헤어져야 되죠. 그건 절대로 만나는 놈이 아니고, 그러한 관계로다가 만난다면 그건 이미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죠. 그렇게 계산적으로 만난다면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10원, 20원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서 만난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즐겨낸다라는 것은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그거 뭐 계산해 가면서 내가 오늘 설거지 했으니까 니들이 해, 이거 따져가면서 합니까? 365일 해도 언제나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낸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다? 그건 은혜가 없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께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 해야 되죠. 근데 강요할 필요 없어요. 강요를 안 한다, 못 한다는 사람, 안 한다는 사람 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한테 11조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고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계속 무슨 칼들이 밀고 돈 달라는 것 같아요. 학교 갔을 때 꼭 교실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돈 달라고 뺏는 애들. 교회 왔는데 맨날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뭘 자꾸 달라는 거야. 세금 뜯어가는 듯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은요 철저하게 은혜 중심이에요. 은혜 중심. 그래서 은혜 받지 않았는데 뭘 자꾸 그걸, 그래서 그냥 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하지 않는 게. 그래서 초신자들 붙들고 쓸데없는 소리들 할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은혜 받게 만들어야 돼. 먼저 주님 만나게 만들고,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만남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는 결국 이러한 말씀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결국 은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즐겨내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즐겨내는 자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다면 다 상처받아, 우리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안 했어요. 여기에 즐겨내는 자를 근데 참 재미난 건, 교회에서 돈 10,000원 내면서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100만 원, 1,000만 원을 내면서도 즐겨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즐겨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뭘 하더라도 즐겁게 하세요. 즐겨내고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하면 뭐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뭘 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보는지를. 사람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 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정말 뭘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좀 중복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은 심는 자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씨와 먹을 양식.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뭔가를 주실 때는 씨로 주시는 게 있고 먹을 거로 주시는 게, 나를 위해서 내가 쓸 것을 위해서 주시는 게 있고, 뿌리라, 주라, 심는 용도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심는 용도는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씨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씨로서. 근데 그 씨를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씨로서 주시는 것들까지도 그냥 꿀꺽 삼킨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들도 있지만
심을 것, 종자씨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세요. 신앙은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빨간 삼각책 들고 에헤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거를 구별할 줄 알고 내가 이게 씨앗인지 이게 먹을 양식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구별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거룩한 게 아니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심는 것이 있어야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씨앗을 주셨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들 씨앗은 아까워. 이거 내 자식 옷 입힐 수도 있고, 그죠? 뭐 좋은데 어디 여행 보낼 수도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선교를 위해서도 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뿌릴 수 있어. 울면서 뿌릴 수 있어. 근데 그 뿌리는 그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거두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야 될 씨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을 때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삶에 대해서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살맛도 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씨를 뿌리지 않아. 뿌린 씨앗이 없기 때문에 기대도 없고 삶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상추 하나만 심어놔도 그 상추 자라나는 맛에, 그죠? 그 따먹는 맛에 그 뭔가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으면 그 씨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그 씨앗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뿌리셔야 돼. 뿌리셔야. 그래서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 김철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천연 소재 그 목욕 용품을 유럽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20-30억 매출을 올렸던 분인데 IMF 때 환율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분이 98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을 때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낮에는 요리학원, 밤에는 또 이제 호떡 장사를 여대 앞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호떡을 팔 때도 이분은 항상 정장을 입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외식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도 이제 아내도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또 자녀들 3명을 이제 키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귀한 재물들을 쓰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1년쯤 지나가지고 한 친구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요리학원을 같이 하자고 이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수강생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돈들이 이제 막 쌓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 같이 시작했던 그 친구가 이제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다 그걸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 김철호 씨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뭐였냐면은 죽을 만들어서 팔아라.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혀가 마비될 정도로다가 연구를 거듭하면서 2002년도 9월에 서울 대학로 후미진 골목 2층에다가 이 죽 전문점을 이제 개업을 합니다. 이 맛이 소문이 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체인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한 1,800개 정도 되는 그런 매장을 거니는 정말 최대 브랜드로다가 성장을 했어요. 바로 본죽 바로 그 사업체인데
이분은 지난번에 우리 라오스 선교를 갔을 때에도 그 라오스 어린이들 그 사생대회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본죽 그 회장님 이 김철우 씨가 나름대로 이제 후원도 하고 뭐 그런 그 구제와 이런 그 선교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자기가 이제 벌어들이는 이 수익에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바 그대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했던 것들 또 심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또 그걸 거두어 드린 것들을 또 다시 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앗들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그러한 큰 손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걸 이제 알려주는데, 은혜가 넘치면 넉넉해진다, 부족함이 없어진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만드신다. 문제는 은혜다. 문제는 은혜 구하셔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성령이 왜 임해야 됩니까? 성령 없이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숟가락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마치 포크레인, 그런 화물 트럭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큰 덤프 트럭 같은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산을 옮기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도구들처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은혜는 그런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결국 은혜인데, 성경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뭐 손고울이라든지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와서 그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왔고, 또 광야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들,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도우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가는 길을 열어줬고, 또 모든 목재라든지 모든 재료들을 또 지원을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관건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동서남북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만들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1절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너그럽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색함이 없이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내가 받은 은혜가, 결국 우리가 찬양이 되는 것처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돼요. 주님의 빚진 자 돼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다 하지만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귀한 거 누가 모릅니까? 다 귀한 것 알죠. 피 같은 돈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근데 왜 이 피 같은 돈들을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느냐? 왜 너그럽게 드릴 수 있느냐? 주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은혜의 간증들을 통해서 결국 그 은혜가 저 사람을 이끌고 가는구나, 저 은혜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헌금이 부담스러운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안 좋은 경험 때문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깨져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요. 다 틀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평생 갚아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 인기리에 방영됐던 그 이산이라고 하는 그 사극 드라마가 있는데, 이 주제 음악을 만들었던 송솔나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큰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좀 하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스위스에서 너무나도 아끼던 악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7년 동안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7년 동안 떠난 그 상황에서 결국 이분이 7년 뒤에 교회를 이제 딱 와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깜짝 놀랐죠.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스위스 기차 안에서 도둑 맞은 게 뭔지 아니? 근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풀옷을 잊어먹었는데 하면서 중얼거리다가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잊어버린 게 풀옷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회개와 폭풍 오열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귀는 주께 받은 은혜를 뺏어갑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주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받았던 첫사랑, 그 첫사랑마저도 다 뺏어가요. 그걸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은 시시각각 들락날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거 뺏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간계야, 계략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헌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은 신앙과 직결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절반 이상이 돈 문제예요. 돈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에도 돈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다루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몬처럼 우리 인생들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헌금 생활은 결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와 은혜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마귀 앞에 속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셔서 날마다 울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송 213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의 시간 갖습니다. 213장입니다. 1절과 우리 5절 찬양합니다. 옛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씨앗들을 우리의 또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또한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씨앗들을 우리가 기꺼이 심음으로 하나님 30배 또 60배 또 100배의 결실들을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성도들의 삶이 주로 인하여 풍성케 하시고 손을 펴 구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또 역사들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저들을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또 하나님의 또한 귀한 또 사역들을 함께 도모하고 또 일에 동참하는 또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또 계획하고 준비하며 또 넉넉하게 채우시고 또 이끄시는 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예,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밴드를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교회들마다 또 여러 또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는 관계로 또 참 경각심들이 있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서도 되도록이면 뭐 이게 서로들 뭐 대화들을 나누기보다는 바로바로 귀가 좋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공동위의 결과 보고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원안대로 외벽과 내부 시설 공사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사택은 전세자금 대출과 교회 담보 대출 이용해서 분리 이전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현재 사택 부지 위에다가 판넬 구조 형식의 교육관 3층 건물을 신축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어떤 역사들이 또 함께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 김원섭 집사님께서 핸드폰 그 쇼핑몰 제이링크를 오픈을 했습니다. 석바위 사거리에서 남인천 전화국 쪽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양평 칼국수 건너편입니다. 예, 그래서 제이링크, 이 제이가 지저스래요. 지저스. 저는 이제 재진 약자인 줄 알았더니 지저스랍니다. 그래서 정병근 목사의 제이인가 했더니 또 아니라고 지저스래. 그래서 지저스링크라고 하니까 제이링크입니다. 그래서 뜻도 좋고, 그리고 어제 또 저한테 또 얘기를 하더라고. 또 우리 11조 1,000만 원 내겠다고.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기를 잘 되기를. 쇼핑몰은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잘 번성하고 잘 준비돼서 정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돌아보니 나도 꽤 먼 길을 왔구나.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하루가 이 길 끝에서 날 아마도 웃게 하겠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